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 오늘은 짧은데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지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토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하기를 단정하고 따은 모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다 같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후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너무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권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마지막 편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부탁의 말, 유언과 같은 말. 물론 개인적인 편지예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참 아들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또 이 편지는 젊은 목회자,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기도 해요. 젊은 담임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말씀과 아울러 그 교회는 이렇게 섬겨라. 장로는 이렇게 하고 집사는 이렇게 하고 남자는 이렇게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하도록 내가 잘 권면을 해라. 그래서 이걸 목회 서신 그래요. 네, 오늘도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첫 부분에 좀 두드러진 것을 보면 여기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 모든이란 말이 제 여기 프린트물에는 4번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5번이에요. 그렇죠? 5번이에요. 그걸 이제 고쳐야 되겠어요. 물론 모든 사람 그건 4번이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경건 그런 게 있어요. 그거 5번이에요. 예,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다. 모든 사람. 우리는 자기만 생각하죠. 지난주일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만 생각하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 자기 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요. 여사의 자기 자녀들, 자녀들이 좀 출세하기 위해서는
뭐 관심이 대단해요. 뭐 교회 안 나오는 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자기를 위해서는 돈 쓰는 것도 아깝지 않고 시간 쓰는 것도 아깝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는 아깝죠. 시간 쓰는 거 아깝고 돈 쓰는 거 아깝고, 그 되도록 시간 다 돼서 오고, 또 어떨 땐 수요일에 같을 땐 오지도 않고. 근데 자기에 대한 관심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말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오죠. 말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3장 2절에 나오네요. 말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와요. 자기, 자식들. 근데 그거는 사실 자식들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몇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뭐 조기 유학,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망하는 길이에요. 뭐 한국이 귀찮으니까 귀찮은 데서도 살아봐야죠. 문제가 있는 데서 살아봐야죠. 편하고 좋고 그렇게 살게 하면 그게 잘 되나요? 지금 설교가 지금 딴 데로 가고 있어서 죄송한데, 너무 자기에 대한 관심이 강하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사실은.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걸 가르치면 그 사는 거예요. 너 하나 잘 되면 된다. 너 하나 공부 잘하면 된다. 너 하나 편하면 된다. 선생도 아무것도 아니다. 너 하나 내가 제일 귀하다. 그럼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한국은 위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교육 제도뿐만 아니라 부모들, 하여튼 제가 너무 이걸 강조를 해서 죄송한데, 근데 여기 모든 사람, 이걸 강조를 해요. 모든 사람. 예, 교회 할 때는 그걸 끄세요, 그거를. 예, 그럼 방해가 되죠. 자기도 방해가 되고. 예. 어떤 목사님 설교하다가 봤더라고요. 예, 예. 제가 직접 봤어요. 설교하는데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더라고요. 어떤 사람, 저 강대상 위에서 또 사회하다 봤더라고요. 근데 유명한 분들이, 대단히 유명한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신자들은 뭐 말할 거 없겠죠. 또 오늘 자꾸 딴 데로 가고. 예.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그걸 부탁해요. 디모데야, 내가 첫째로 권할 게 있다.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원망 불평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호소하면서 petitions,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intercessions,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thanksgivings,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다. 사람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 중심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렇죠. 팔레스틴, 이스라엘 분쟁이 지금까지 있죠. 너는 유대인이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 그 말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다. 기독교는 천하 만민을 위한 종교고 모든 족속을 위한 종교다. 백인만을 위한 종교도 아니다. 사마리아인, 로마인, 이방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도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서 로마까지 가라고 그런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건 관심을 가져라. 그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그죠? 그런데 왜 그런지 아느냐? 너무 중요한 이유를 들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만약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유대인만을 사랑해서 보낸 게 아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보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천하 만민,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 아니 니느웨 사람까지, 아수르 사람까지, 애굽 사람까지 관심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속전으로 대속의 제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소위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제한속죄예요. 좀 극단적인 사람은 원인적으로 시작부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질 않았고 꼭 택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 말씀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칼빈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어도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안 믿으니까 그에게는 그 효력이 없죠. 그러나 여기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성부 하나님이 그러셨고 성자 예수님이 그러셨고 또 세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임금들을 위해서도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때로는 독재자를 위해서도 기도함으로 어느 정도 평안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야 군복음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전쟁은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떨 때는 조금 만족하지 못한 그런 자세를 취할 수도 있지만 그날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독재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의 통치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야 이 세상이 조금은 평안하고 안전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내 유익이 아니라 그래야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전도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모든 사람 그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여기는 민족주의도 없습니다. 지역주의도 없습니다. 자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이 있다면 다 포기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지금까지 본 세 사람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자기라는 건 없습니다. 디모데가 오직 자기 집에 있는가요? 자기 어떤 직업이 있는가요? 자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는가요? 그저 하나님의 비전, 많은 사람의 유익, 너희의 사정을 알 자가 이밖에 없도다. 오늘 아침 영어로 보니까 anxious for your 또는 their well-being.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anxious. 애타서 해요. 자기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잘 되기 위해서 애타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다 애타하죠. 그걸 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요. 자기 자녀만 위해서 애타하면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해라. 이건 한 절이지만 남자들을 권면하는데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중요한 어떤 멤버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 남자 신자들이 첫째는 부정적으로 분노와 다툼, 여자들도 그렇겠지만 남자들이 아마 분을 잘 내고 다투기도 잘하니까 남자들이 잘하는 분노, 다투는 것 그거 좀 없이 하고 그 대신에 거룩한 손으로, 구별된 손으로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물론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이, 그건 창세기서부터 그래요. 손으로 수고하는 일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도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물론 노동이에요. 직업이에요. 놀고 먹는 거는 이건 성경에 맞질 않아요. 돈이 암만 있어도, 이자가 암만 나와도 놀고 먹는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건 아담의 후손은 노동을 해야 돼요. 무슨 노동이든지. 근데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엔 기도하는 것이다. 특별히 남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왜 그랬을까? 남자는 어떤 의미에서 대표성이 있어요. 가정에도 대표성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 사회에도 대표성이 있고 교회에서도 하나의 공동체의 대표성이 있어요. 대표성을 가진 남자가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그 가정이 제대로 되고 교회가 제대로 되고 사회가 제대로 된다. 막 그런 뜻 같아요. 옛날 모세가 손 들고 기도했어요.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남자들 가정에 대표성이 있고 교회에서도 대표적 책임이 있고 사회에서도 대통령도 국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해석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뭐 손 든다고 좀 더 조금은 가까워지겠지만 그래도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의미는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 듭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필요해요. 외부적인 그 어떤 움직임은 내적인 마음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쳐요. 또 사실 내적으로 아주 간절함이 있으면 자연히 외적으로 나타나요. 어떨 땐 무릎을 꿇기도 하고 엘리야는 머리를 참 무릎에 끼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이 외부적인 어떤 움직임 이거 필요해요. 기독교의 묵상기도라는 건 없어요. 박정렬 목사님이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는 묵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의 불교적인 타종교적인 어떤 수양이지. 부르짖으라, 내 목소리 듣게 하라, 나를 찾으라.
초대교회가 다 일심으로 소리를 질러서 기도했다. 한국교회뿐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일심으로 소리를 질러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는 외부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것을 기계화하고 너무 제도화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손을 드는 건 아주 건강하고 자연스럽죠.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입술까지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도 입술이 움직였고 취할 정도로 취했다고 오해할 정도로 막 그냥 쏟아넣었고 다윗은 울면서 기도했고 에레미야도 울면서 기도했고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엘리야는 엎드려서 기도했고 남자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남자들이 가정이라고 돈만 벌어오는 게 아니고 이거 왜 이렇게 크게 되는 거야? 예. 저쪽에서 뭐 자다가 갑자기 깼는가? 예.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다. 남자들이 할 일, 물론 돈 버는 일도 하지만 기도하는 일을 해라. 이게 목회자인 너에게 권한다. 그다음 셋째로 여자들은 좀 길어요. 들어야 될 말이 많아서 그런지 여자들의 그 존재, 제가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존재의 모습 그리고 행동 그 존재와 행동의 늘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 존재의 모습, 행동의 성격. 여기 단장을 이렇게 외모를 너무 과도하게 사치롭게 그렇게 단장하지 말라. 그게 존재죠. 모습이죠. 지금은 뜯어 고치고 붙이고 또 뜯어 고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화장을 많이 하고 저는 눈이 나빠서 그런지 화장 너무 그래도 볼 줄은 아니까 화장 너무 많이 하면 아주 거부 반응이 나요, 사실은. 그대로 있으면 오히려 그게 순수하고 아름답고 너무 화장을 많이 하면 거부 반응이 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은 머리. 글쎄, 따은 머리가 왜 나쁜지 보니까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다 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길가에 지나가면 다들 저런 머리가 있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지 조금은 따도 되겠지. 예. 그리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이나 그런 것. 예. 여기저기 여긴 진주, 여긴 다이아몬드, 여기서 그런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거부 반응이 나오지.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이러지. 그게 좋을 건 없죠. 예. 그래서 단정한 옷을 입어라. 그렇죠? 아담한 옷을 입어라. 아담한 옷을 입고 그게 모습이에요. 그게 모습. 너무 이렇게 튀어나게 과도하게 사치롭게 너무 지나치게 그 모양을 만들지 말고 아담하게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라. 아주 예절이 있고 깨끗하고 그렇게 모습을 우선 그렇게 가져라. 모습. 그 다음에 행동이에요. 행동을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하면은
선행, 그 행동이죠. 순종, 그것도 행동이죠. 그 다음 종용, 그것도 행동이에요. 물론 여기 남녀를 아주 차별대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창세기에 보면 여자는 어디 나쁜 걸로 지은 건 아니에요. 꼭 같이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고 또 사람의 한 부분 아담의 갈비뼈니까 동등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건 남녀는 동등하게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존재의 양식이든지 그 행동의 양식은 구별되게 지었다. 도 없는 배필로 또 해산을 하는 수고를 하면서 또 어떤 의미는 남편을 사모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조금 차이는 있어요. 물론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런 것이 생겼지만 그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도 도 없는 배필 파트너로 도 없는 배필로 그 다음에는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또 남편을 또 사모하면서 그는 그 차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강조해서 권면하는 것은 여자들은 선행으로 자기를 단정하라. 그리고 순종함으로 단정하라. 그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 여자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착한 게 제일 좋아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랬는가요? 착한 사람이 제일 좋아요. 뭐 지식이 있든 기술이 있든 말을 잘하든 뭐 얼굴이 양귀비인가 누군가 하여튼 클레오파트라인가 같이 이상하게 예쁘든 그건 별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착한 게 제일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선한 게 착한 거. 디모데 보고도 착하고 선하라 했잖아요. 여자가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여자는 더 그런 선한 것, 착한 것을 지니고 발휘할 수 있는 그 성향이 있다면 그건 축복이죠. 어떤 의미로. 남자가 좀 억세고 선하지 못하고 그런 게 있다면 그래도 모성애도 있고 그래서 착하고 선하고 희생적이고 그걸로 단정해라.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래요. 선하고 선한 행동 그걸로 행동의 특징을 삼도록 해라. 또 하나는 순종이에요. 저는 그렇게 많이 강조를 그동안 안 했어요. 그러나 사실 뭐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 여성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구역에서든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순종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루시 얼마나 순종해요. 오늘 박영희 집사님 그런 룻기의 그런 맥락에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면 은혜의 옷으로 덮어주신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순종이에요. 그저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건 비굴하다, 뭐 여성인데 뭐 동등한데 그게 아니에요. 대들고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말하면 삐딱하고 그건 여성으로서 갖추면 안 될 거예요. 부모에게, 남편에게 또는 교회에서도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특별히 여성.
여기 조용하라는 게 일체 조용하라는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서 여성도 예언하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라고 그랬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가르치라고 그랬고, 그럼 벙어리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어느 곳에서 너무 떠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 세 번째로 지금 들어갔네, 벌써. 순종하고, 그 다음 종용하는 거, 종용한 거예요. 종용하라. 이것도 미덕이에요. 너무 재미없게 하나 얘기 안 하면 그것도 조금 재미없겠지만, 그냥 시끄럽게 떠들면, 교회에서도 귀찮고, 가정에서도 귀찮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러고, 너무 떠들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종용하라. 그것도 하나의 여성의 덕이죠. 너무 말이 많으면 집안도 재미없고 교회도 재미없어요. 뭐 아무 데도 재미없겠죠. 그래서 이 말은 여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성의 그 독특한 그 성품을 가지고 교회를 잘 봉사하도록 해라. 남자는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말고 늘 거룩하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야 된다. 여성들은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정절로 사담하게 그리고 참 깨끗함으로 이렇게 단장하고 그 다음에 선행과 순종과 종용. 그러면 구원 얻는다. 정절과 사랑과 믿음과 그걸 가지면 그 다음에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여자의 어머니가 이와 아니에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도 구원을 얻게 돼요. 해산함으로. 그 올라가면 아담까지 올라가요. 예수의 이상은 올라가면 아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내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리라.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산의 수고. 그걸 통해서 하와도 구원을 얻고 여성도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모두가 또 아이를 낳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건 아니겠죠. 하나의 상징적인 거겠죠. 예.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이고 목회적인 아주 간절한 그런 권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그거 기억하고 가고. 남자는 손을 들고 내일 새벽엔 남자들 다 손 들고 한번 백원사님 여자지만 손 드는 거 좋아요. 손 드는 거 남자만 꼭 그런 거예요. 여자도 손 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너무 화려하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화려하게 단장하는 사람은 난 지금까지 보질 못했지만 세 가지 행동의 특성. 첫째가 뭐였죠? 예? 선행. 착한 거예요. 착해요? 예. 다 이렇게 보면 착한 것 같아요. 예. 좀 선하게. 둘째는 뭐예요? 순종. 예.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남편에게도 순종해요? 순종해요? 예. 순종하면 좋다. 세 번째는 뭐예요? 종용. 집에서 누가 더 많이 떠들어요? 좀 종용한 것도 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종용해졌냐? 그럴 정도로 또 종용한 것도 또 괜찮아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 은혜 받고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제멋대로 살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기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참 못된 사람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머리와 가슴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교회에 실현되고 아름다운 목회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남자들에게 모든 여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을 모든 행사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방관자가 되지 말고 교회의 일, 그리스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이번 바자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